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죠. 그리고 믿음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제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즉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 하셨습니다.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즉 정죄함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많이 하고 또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체휼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야말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수십 번 듣고 수백 번 읽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이 이야기와 요한이 기록한 이 이야기는 그 디테일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차이를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빌립에게 물으셨다. 뭐라고 물으셨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빌립의 이 대화,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두 번째, 그 옆에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한 소년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소년에게 오병이어가 있었다는 것. 이 내용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소년이 가져온 떡을 축복하신 후에 직접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후에 누구에게 먼저 주셨죠?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마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나누어 주게 했지만 요한의 생각에는 비록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서 나누어 주기는 했으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요한만 지금 다른 세 복음서에 없는 이런 디테일을 발견했고 그것을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했어요. 그 얘기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 독자들도 그
다른 복음서에 없고 요한만 기록해 놓은 그 디테일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보기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두 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두 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했던 그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어요. 이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를 요한이 직접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시고 계셨으나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다. 그렇게 요한이 그 본문 안에 줄을 달아놨어요. 직접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하셨다는 말의 뜻은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빌립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한 게 아니죠. 빌립이 과연 예수님이 뭘 하실지를 알까? 그래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5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대책 없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빌립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것을 보기 원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빌립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것을 물어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빌립이었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오석 집사님이 빌립이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세요? 그랬을 확률이 있죠. 네.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의 떡만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빌립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재빨리 떡값을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의 숫자를 눈으로 보고 어림잡아 몇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 사람에게 나눠줄 떡의 양도 대강 이제 추론을 한 것이, 잡은 것이에요. 계산을 한 것이죠. 너무 사람이 많아, 자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떡을 우리가 교회에서 받듯이 한 팩씩 줬다가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마음에 떡을 간신히 허기만 면할 정도로 조금씩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잡았어요. 지금 보면 자기 말이 그렇잖아요. 조금씩의 떡만 준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잡았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필요한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다. 계산이 나온 것이에요. 그 당시 1데나리온의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일반 평균 노동자들의 한 달치 월급이에요. 1데나리온. 죄송합니다. 1당이에요. 평균 1당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것을 그대로 모으면 한 7개월 모으면 되는 그런 돈인 것이죠. 많은 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구경할 수 없었던 큰 돈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계산을 해서 그 계산한 것을 주님 앞에 딱 보여드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다 결론을 그렇게 내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간 것이죠. 부정적으로 대답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질문을 듣더니 떡값을 쫙 계산을 해낸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초점이 빗나간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해도 지금 거기에서 그 많은 양의 떡을 살 곳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한 것이. 근데 그때 그 주님께서 빌립에게 그걸 물어보실 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 안드레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 안드레는 슬쩍 자기 자리를 떠나서 어디를 가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는 소년 하나를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그 소년을 소개시켜 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는 대신 안드레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서 계산을 시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그 계산을 해보는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디에 먹을 것이 있을까? 그리고 나가본 것이에요. 대책 없는 사람들만 거기에 5,000명 이상이 있었는데 그 어디에서 그것을 구할 수가 없었을 것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모두가 가난했어요. 그런데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년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여기서 보리떡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평균치의 사람들은 밀빵을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로 만든 빵을 먹은 것이. 여기서 말한 떡이라고 한 것은 사실 빵인데 여러분 마켓에 가시면 피타 브레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납작해서 벌리면 그 안에다 막 뭐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였을 것입니다. 호떡같이 생겼어요. 딱.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아마도 뭐 생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생선 필레, 생선살 2조각 이렇게 소금에 절인 것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소년을 발견한 거지. 그리고 그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5,000명을 먹일 그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이것을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안드레는 그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하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소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나가본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가보자 그러고 나가본 것인데 가보니까 자기가 찾은 것은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빌립과 마찬가지로 주님 제가 여기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뭐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드레도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2 제자가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흘려들은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흘려들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지금 너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사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빌립과 안드레는 그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신 그 말을 흘려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거나 우리예요. 아버지 집도 우리 집,
내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 그렇게 말하죠. 남편도 우리 남편, 우리 말의 습관이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는 절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 우리가 아니고 너희가 이 사람들을 어디서 사서 먹일 것인지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면, 그것을 좀 찾아보라, 방법을 찾아보라 물어보셨다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아니고 너희라고 나와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지 아느냐 하고 물어보셨으면 반드시 이 단어는 우리가 아니고 나라는 단수형 대명사를 썼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본에는 분명히 우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고 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너와 나,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무슨 일을 할 때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성도가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은 그가 열매를 맺는 뛰어난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주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믿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으로 나온 5,000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음먹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빌립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을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빌립은 믿음 대신 계산기를 딱 들고 나타납니다. 믿음이 아니라 계산기를 들고 주님 앞에 서서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결론이 뭐냐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No, 주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값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안드레도 믿음이 없기는 제가 보기에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안드레가 참 그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렵다. 주님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인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선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가 찾은 것은 겨우 호떡 5개와 생선살 2개였어요. 안드레가 발견한 것도 초라했어요. 아니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나? 실망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안드레의 결론도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아유 주님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소년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갔을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하고 물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밖에 사람들을 먹일까 그렇게 물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질문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지 방법을 좀 찾아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을 좀 마련해 봐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이 6장 4절을 보시면요. 이 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 표적, 이 기사를 보여주신 시기가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월절이 바로 가까이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출애굽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명절이 아닙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구원의 사건과 같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실은 아직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빌립과 안드레의 비극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응답한 그 서로 다른 태도의 그 결과는 비슷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태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행동으로만 보면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자기 자리에서. 안드레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갔어요. 결과는 둘 다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한 보고는 부정적이었어요. 예수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지고 온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전혀 해답이 될 수 없는 그것을 턱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이. 둘 다 미미해 보였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으면 그것 가지고는 눈앞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다른 5천 명의 사람들은 고사하고 그것 가지고는 예수님과 자기들의 배고픔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나, 비록 계산기를 두드리지는 못했지만 머리가 안 좋아서 머리를 극적극적 대면서 자기 밖으로 나가서 호떡 5개와 물고기 살점 2개를 든 소년을 하나 발견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일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교해보면 둘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지. 그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지. 요한이 그걸 본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걸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준 것이에요. 우리에게. 안드레가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 그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중요한 재료로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어쩌면 요한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날 안드레가 데리고 온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가 아니었으면 그 5천 명의 사람들과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 나까지 다 쫄쫄 굶었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두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빌립과 안드레의 태도에. 드디어 이제 제가 퀴즈를 풀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드린 그 퀴즈, 여러분, 그런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왜 그런 퀴즈를 내면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가, 그걸 잘 풀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그 다음 그림이 뭐죠? 답이죠? 해답이죠? 해답이 나왔습니까? 예,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면 4개의 직선으로 9개의 점을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맞습니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어디가 하나가 남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리로 가서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면 직선 4개를 지금 다 연결되잖아요. 9개 점. 맞습니까? 이렇게 정답을 보여드려도 이게 아니라고 그러시면 곤란한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9개 점이 지금 다 연결이 됐죠? 원 스트로크에 한 번에 다 연결이 됐어요. 맞습니까? 네. 11개인데. 네? 점이 11개잖아요. 점이 11개예요? 아니, 잘못 보시는. 풀려면은 점에서 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야지 올라가서 하나를 조그만 점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 반칙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한 번에 그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직선을 하나 그렸죠? 2개 그렸죠? 3개 그렸죠? 4개 그렸죠? 그 설명이 좀 문제를 잘못 내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어찌됐든 이 문제를 푸는 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 아니니까 어찌됐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집사님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을. 이 점 9개를 턱 내주고 4개의 선으로 이 점을 다 연결하라,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왜 이것이 그 문제 해답을 찾기가 어렵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게 점 9개를 주면 제일 먼저 생각 속에서 뭘 그리냐면 점 9개가 나란히 연결된 사각형을 그린다는 거죠.
그 점으로 만들어진 사각형 안에서 선 4개를 가지고 어떻게든 9개를 연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각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점을 선 4개로 연결하려고 그러면 해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점 9개를 허공에, 제가 빈 화면에 9개를 찍어드렸잖아요. 근데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 점 9개가 찍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딱 받는 순간 우리 생각 속에 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선 4개를 가지고 다 연결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해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 박스가 내 생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박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주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린 다 근거 없는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이. 은연중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저 박스 안에 살고 있다 그 말.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여러분, 그 안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 속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노심초사하고 화가 나고 절망스럽고 그런 것 있으면 하나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지금까지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나를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어떤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지금까지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문제의 점들을 연결하려고 애쓰셨을 것이에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게 만약 저 박스가 제가 지금 그려서 보여드린 그 네모난 그 박스가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면 우리가 저 박스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박스를 벗어나려면 혹은 그 박스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박스라는 것을 아예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박스 바깥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박스 안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박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가 갇혀있는 그 박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직 저 박스가 다 제거되지 않았어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저 박스를 없애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저 박스가 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박스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올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나갔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아까 그 문제의 해결책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박스를 나갔다 들어오면 점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풀려면 몇 번 나갔다 와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2번 나갔다 오면 풀리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지금 풀지 못하고 가지고 계신 문제는 몇 번 나갔다 와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 분명히 막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지금 화면이 위에 있는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그 점에서 끝날 것 같은데, 더 이상 내가 못 갈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합리성과 세상이라는 것, 세상의 상식이라는 박스를 잠시라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일은 두려운 일이에요. 누구나.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박스를 굳건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만들어 놓으셨을수록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옆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받은 질문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빌립처럼 박스 안에 서서 계산하는 것이,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박스를 벗어나도 괜찮은데, 그 벗어나는 일이 안전한 일인데, 아니 안전한 일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안드레가 보여준 태도도 믿음의 태도였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안드레의 태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가 부정적인 마음이지만 나가서 들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도 안드레만큼만 저 박스를 벗어났다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안드레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다 안드레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안드레보다 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에게 해결책이 있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것이 또한 신뢰예요.
그리고 그 신뢰의 표현이 뭐냐면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였어요. 왜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예? 거기에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안드레에게 가서 다른 걸 찾아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빌립에게 하시는 질문을 듣더니 빌립이 계산을 쫙 해서 이거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 필요한데 안 됩니다. 안드레는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이걸 찾냐고 그랬지 나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조그만 소년 하나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안드레가 거기 그 소년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지 설명이 없어요. 근데 안드레는 그냥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그 소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문제. 주님께서 안드레와 함께 그 소년과 함께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보면 참 기가 죽습니다. 저렇게 살아야지. 그 도전도 받고 마음도 막 불도 붙고 우리가 그러지만 그런데 막상 사도 바울의 삶과 베드로의 삶과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읽어보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안드레처럼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안드레의 그 태도 하나가 하나님 예수님께 응답하는 태도 하나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박스 바깥을 세상 바깥을 나갔다 오는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한 번도 세상 바깥으로 걸음을 내디뎌 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저 박스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우리는 저 박스 안에서 문제를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애쓸 것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평생 고민할 것이고 평생 절망할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거두시고 우리는 이미 안드레와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세상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 오실 것이다. 저 박스 바깥으로 나를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이 신뢰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들락날락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라인 캠퍼스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저에게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전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박스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예배 포맷도 좀 자유롭게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잘 못해요. 왜 그래요? 박스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령이 마음껏 임하시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받으시고 격려하시고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해. 박스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를 주님 앞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었던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박스, 가장 두껍고 가장 해결 불가능한 뚫고 나갈 수 없는 박스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과 그 죽음이라는 박스마저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 결심을 가지고 저 문제를 푸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직 데리고 가실 때가 아니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혹은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저 박스 안으로 데려오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저 박스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아세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저 박스 바깥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 세상의 경험이든지 박스 밖으로 나갔던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박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이라는 박스, 우리가 갇혀 있었던 박스, 그것을 뚫고 들락날락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의 눈으로 기록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우리로 오늘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박스에서 하나님 갇혀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박스 바깥과 안을 들락날락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세상의 합리성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며 그렇게 우리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